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전영복 교수님, 우리 웰다임 연구원에는 지금 한 15명의 이사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사분들이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여기 정기 연구 세미나 시간표에 있는 대로 매월 강의 두 강의를 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두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웰빙, 어떻게 잘 살고, 웰 에이징, 어떻게 잘 나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잘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부천에 있는 그러한 웰다잉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영복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잘 죽고 죽음 이후에 크리스찬으로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제 제2의 출발인 이제 부활로 들어가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은 죽음에 관한 강의였다면 이 시간은 부활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고생을 하고 평생 동안 한을 가지고 살으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94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비 모양의 노란 종이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나비처럼 홀홀 날아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곳에서 편히 살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모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 할머니가 나비처럼 홀홀 날아갈 걸로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들 그냥 그 나비처럼 날아간다고 하니까 나도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정말 죽음 이후에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도 기독교의 부활하고 불교의 윤회하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불교의 윤회는 무엇입니까? 사는 동안에 자기 업보에 따라서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뱀이 되고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또 곤충도 되고 이렇게 많은 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한 생명이 계속해서 탈바꿈하면서 완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됩니다. 그 수정란은 0.2mm에 불과합니다. 점에 불과해요. 이 점에 불과한 인간의 수정란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이런 육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면 영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체의 삶의 준비는 다시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생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부활을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땅 속에서 썩어져 가는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황당한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와 계신다면 지식의 폭을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PT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어머니 묘지 이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평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50년 만에 어머니 묘지를 파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무덤이 파헤쳐졌는데요. 50년 만에 파헤쳐진 그 무덤 속에 있는 뼈는 두개골 반쪽, 정강이 뼈 2개가 나왔어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매장 후 70년이 되면은 전부 흙으로 돌아간다.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인간 실존의 끝입니다. 그리고 지상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고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뼈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뼈들이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서 부활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 속한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의 종말에 신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이 또 부활하게 됩니다. 이 3가지의 부활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노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또 질병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만약 해결된다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도 다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이 또 부활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이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누이 이러한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예언은 족장시대로부터 있어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신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 자, 두 번째, 구약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잔다고 해요. 사람이 열조와 함께 잔다고 해요. 이것은 부활신앙을 내포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라엘 빛난 이스라엘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그리고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야이로의 딸을 또 살렸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르갈로 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어떤 막연한 상상이나 또는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근거가 있고 사례가 분명한 그러한 부활이라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것을 살아있을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친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그 모습을 500여 문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냈던 그 기록들이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원리는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그 자연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매미는요, 가을에 나무 위에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그 알이 깨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군뱅이로 7년 동안 살아요. 이제 7년 후에 다시 그 군뱅이가 땅을 파고 올라옵니다. 나무로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나무에 딱 이제 붙어요. 붙은 다음에 등이 쭉 걸려요. 갈라지는데, 갈라지면서 거기서 매미의 머리부터 날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는 꿈틀꿈틀 기어다니다가 이제 날아다니는 매미로 변해요. 자, 이러한 자연성상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에 관한 많은 예언과 사례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랬어요. 자, 살과 피는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매주 하는 데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자,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떡을 먼저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또 마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해 가지고 나를 또 살리실 것이다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우셨던 걸 보라 하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첫 부활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지체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부활하게 될 그러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머리가 부활했으면 지체된 우리들도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머리만 부활한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첫 설교부터 부활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의 그 육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요, 육체가 창조되던 때부터 하늘에 속한 특별한 속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이러한 특별한 속성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성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 개념도 거부하고 인격적 특징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입니다.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 두 번째는
양심과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침팬지는 3살, 4살까지는요, 사람보다 지능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어요. 잘못하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은요, 잘못하면 부끄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면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이러한 3가지의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인격적인 특징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이성 속에 있다. 인간의 정신 속에 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이것은 어떤 영혼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인격만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육체 전체가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육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나 침팬지가 머리가 좋고 알기가 좋을지 몰라도요, 인간과 다른 점은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짐승, 또 새, 물고기 여러 가지 짐승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해요. 내가 왜 숨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하와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초창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특별한 영광의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철저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다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다른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죽으면은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개가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씨앗이 죽고 썩어야 다시 살아나고, 또 다만 알맹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성체를 주신 것처럼 인간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어야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부활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가상적인 그런 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부활의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이스라엘에서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이 발견됐어요. 종려나무 씨앗은 꼭 그 대추 같아요. 큰 그 대추 같은데요. 그 종려나무 씨앗이 발견됐대요. 뉴욕 타임즈에 그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 식물학자 솔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싹을 틔웠어요. 싹이 6개에서 싹이 났습니다. 조그만 씨앗 속에 말이죠. 2000년 동안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2000년 만에 싹을 틔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부활의 가능성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의 원리나 부활의 원리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새싹을 트기 위해서 땅속에서 죽고 썩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본성을 죽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육체의 본성 가지고서는요, 이 죄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그냥 분노하고 뭐 이러한 모습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죄의 본성을 썩어줘야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형체로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원을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는 죽음의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영역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신비한 생명이 임하게 된다. 자, 갓난아기는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자기가 태어난 걸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새 생명 받았나?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영성이 깊어져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이 임한,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 받은 다음에 기분이 어떠냐 물으니까요, 기분이 좀 묘하네요 그래요. 시민권을 받았지만 생활은 똑같아요. 말도 한국말 하고요, 한국 음식 좋아하고요, 모습도 한국 사람이고요, 똑같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엄청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어떤 파워가 그를 이제 지배하고 미국의 파워가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 미국 시민의 좀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생명 우리를 다시 살린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멘 분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믿어야 우리가 새 생명을 받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내주 계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내주 계신다. 나는 어제 이걸 집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생명이 내 안에 내주 계신다.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비한 생명이 내 안에 지금 내주 계시구나. 그 생명이 나를 나중에 다시 살리겠구나 하는 그런 그 감동 속에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신다. 이 두 가지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메인 몸, 욕된 몸, 게으르고 오만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내 자신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나 자신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한다? 그럼 나도 부활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의 부활은 늙고 병들고 나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광채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분을 봤을 때요, 얼굴이 좋아졌네요. 보통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은 얼굴이 많이 어두워요. 빛이 안 나요. 우리 인간도요, 빛이 나요. 부활하는 몸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걸어 놓은 방에도요,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사는 거예요. 또 구름을 타고 승천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는 몸은 분명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하는 거죠. 죽었다가요. 근데 지금의 나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 불완전한 육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완전하고 전인적인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의 총장을 했던 박정영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체는 우리의 현재 육체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부활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새로운 육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힌 그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체는 본래의 육체보다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진화고백서에도 죽은 자는 부활을 얻어서 육체가 영혼과 합치는데 부활체는 전날의 육체와 다른 몸이 아니요 근본 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천주교에 차동혁 신부가 있죠. 자, 이 양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부활은 영혼만 분리되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통째로 살아나는 것이다. 영혼만 그냥 따로 뛰어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영혼과 육체가 전부 통째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성장한 인간 전체가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다. 자, 그런데 지금 땅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몸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러한 그 육체를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면요, 여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육체도 3차원에 속한 물질 세계의 몸입니다. 새로운 세상은요 3차원 이상입니다. 현대 물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11차원의 세계까지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1천만 없어도 그래요. 1천만. 근데 11차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3차원의 물질적인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심오한 이치를 인간의 지성,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성경도, 인간의 이성도, 신학도 이러한 부활에 관해서 충분한 빛을 비춰줄 수가 없다.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성경도 심지어 그리고 신학도 충분한 빛을 비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는 또 부활의 소망은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건 충분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부활체는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는 부활체는 하나님의 안에 보존되어 있던 우리 현재의 육체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재창조하실 신령한 몸으로 입혀질 것이다. 성령님이 재창조하신다. 장차 성령님께서 재창조하실 신령한 몸은 동물 복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우석 박사를 아시죠? 황우석 박사는 러시아의 야쿠트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70m 깊이에 있는 얼음덩어리 속에서 258만 년 된 맘모스를 발견했다고 해요. 얼음덩어리 속에 258만 년 된 맘모스를 발견했는데 맘모스의 다리뼈 그리고 골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맘모스를 다시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복원시키느냐? 코끼리를 가지고 이제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자, 코끼리 난자를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자 속에 있는 핵을 제거시킨 거예요. 그리고 맘모스에서 채취한 그 세포 핵을 융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아를 다시 코끼리 자궁에 집어넣어서 22개월 그 자연 분만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곧 그러한 그 소식이 어떤 매스컴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258만 년 된 맘모스를 인간의 복제 기술로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재창조하실 부활체는 물질 세상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자,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과 피와 그리고 뼈가 있어요. 부활한 몸은 살과 뼈와 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물리적 동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동력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된다.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입니다. 아,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 생각하면 가 있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보고 싶은 아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상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영의 세계는 바로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몸은 영에 속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꿈속에서 활동하는 그 여러분들 그 보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막 그 팔을 막 흔드니까 막 날아다녀요. 어떤 때는 그냥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확 또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러한 그 현상들을 꿈속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령한 몸은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꿈과 같은 영상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영상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의 불 속에서 이제 고통하는 모습을 지옥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옥의 모습이 지금 여기 그 불처럼 말이죠.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불처럼 그러한 불이 아니라 영상의 개념으로 영상 개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말이죠. 불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불나는 모습을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편히 보고 있죠. 근데 그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비물질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양재동 추모공원 얘기를 했는데요. 양재동 추모공원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친척이 돌아가셔서 거기 갔습니다. 자, 가서 이제 그 화장을 하고 그리고 뼈를 이제 분쇄해서 이 뼈가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뼈를 뿌리는데요. 이 가루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요. 이 뼈가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뼈가루가 이게 다시 살아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뼈가루 하나하나에 QR 코드가 돼서 저는 그 QR 코드 우리 김부도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하나의 그 QR 코드가 돼서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만일 그것이 이제 몇천 년이 돼가지고 뼈가루 다 없어지고 모든 흔적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큰 그 빅 데이터 베이스에서 그 사람의 어떤 정보
유전 성분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존 칼빈은 인간의 영혼 불멸,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최후 정점은 뭐냐? 신령한 몸으로 최후 보편적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후 정점은 부활이 있다, 다시 살아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의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종말론의 천년왕국설이 있는데요, 천년왕국설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것은 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은 없고 이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나누는데요,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처음 겪게 된다, 역사적 천년설입니다.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도들은 미리 공적으로 이끌림 받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하는 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개신교 보수교단에서 지지하는 학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시나리오는요, 자,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오신 그때까지는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이 기간은 신약시대입니다.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 지금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그런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요,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땅속에 있는 자는 부활체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런 그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도 같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재림하셨는데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인격적이고 육체적으로 같이 나타난다. 어떤 물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과정은 도적같이 격변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렇다고 머리니까요. 지체되면 우리들도 같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론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의인들을 위한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하고 모든 인류들은 똑같이 부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이것은 천년왕국 말기에 신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난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다가 부활하게 되느냐? 어떤 상태에 있다, 우리가 죽게 되면요, 땅속에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 또는 음부로 빠지게 되는데요, 어떤 상태에 있다가 부활하게 되느냐?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불사설입니다. 영혼 불사설이에요. 인간은 죽은 다음에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대로 존재한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존재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물을 찍어서 내 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부자가 애원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밭에서 밭을 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와물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맷돌 가진 사람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의식을 가진 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설이 있습니다. 수면설은 구약에서 이야기해요. 또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합니다. 수면설. 사람이 죽게 되면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 자, 잔다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잔다는 표현은요, 육체의 죽음을, 육체가 죽어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면설은 결국 육체가 죽어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신교 보수교단에서 지지하지는 않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 그것은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식교에서. 그 의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악인은 서서히 멸절되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 악인은 그냥 멸절돼 버리니까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보수교단에서 지지하고 주장하는 것은요, 영혼 불사설입니다. 영혼 불사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 수면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유교의 주자 가래가 있는데요. 유교의 주자 가래는 조상이 죽은 후에 잔명을 80년이라고 합니다. 자, 80년 동안 있다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홀백이.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3대 조까지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죽은 후에 어떤 상태에 있다가 부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악인들의 신보자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심판대 앞에 설 때요, 신보자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이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 악의 정도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이나 영면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요. 할머니가 나타나고 어머니가 나타나고 뭐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그래요.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런 그 내용이 방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알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요, 아주 귀신들이 출몰한다. 귀신 천지야. 어떤 산골에 그 흉가가 있는데요. 그런 그 소문이 들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그 프로에서 이걸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맨 하나, 그리고 몽타주 전문가, 몽타주 그리는 전문가 하나,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자타가 볼 수 있는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세 사람 그렇게 같이 들어갔어요. 새벽 2시에 카메라를 이제 비치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흉가 산속에 무침무침해요. 근데 들어가는데 귀신을 볼 줄 아는 세 사람은 벌벌 떨어요. 그 앞에 들어가서. 근데 나머지는 벌벌 떨지도 않아요. 모르니까요. 그냥 막 저벅저벅 막 들어가요. 그래서 PD가 말이죠, 한 곳을 앞에 가리키더래요. 저기 뭐 있습니까? 물어봐요. 거기 귀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귀신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몽타주 그리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50대 남자, 그리고 머리는 스포츠 머리, 그리고 이 턱은 사각형, 그 남자를 다 그려놨어요. 보내고 두 번째 사람도 그렸지. 나중에 이제 그 몽타주 그 전문가가 그러는데 첫 번째 그림하고 다르게 그리려고 자기는 자꾸 애를 썼대요. 근데 결국 그리고 보니까 남자 똑같아요. 50대 남자, 또 모습이 똑같아요. 세 번째 사람도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그것은 똑같은 귀신을 세 사람이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사람이, 악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거 아닌가? 그걸 주장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또는 120년, 인간의 수명은 120년인데 120년 못 돼서 죽게 되면 120년 차 때까지 귀신이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 건전한 개신교 보수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악한 사람이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0분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부활에 관한 신앙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